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전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원래 성전이 유래된 것은 성막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성막은 왜 유래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가겠다. 왜냐하면 이 광야 길 동안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광야에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광야 길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 그래가지고 성막을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 이거지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아기가 나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장소다. 단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건물 아니라도 천막만 쳐놔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의 기능 또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인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영원히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는 자리가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성전.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성령님 계신 것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성전인 겁니다. 성전은 어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성전이다. 그 다음에 성전의 두 번째 특징, 죄 용서받는 것. 그 어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야 죄 용서받는 것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 거지요. 성전인 거지요.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움직이거나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우리가 항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관리하듯이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행실을 성전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얘기는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 그 지혜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지혜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야말로 비참하게 폼 안 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갈라짐과 다툼이 있을 때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다툼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로 내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돈과 권력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면, 자기가 권력자면, 그 권력이, 그 돈이, 그것이 과연 사장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장으로 만드느냐. 권력자가 아닌 그 권력자가 의미 없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권력 가지고 내가 권력 있네. 그게 어리석은 일이지요.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지혜와 그 권력으로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게 다 헛것이다 이거죠. 진짜 지혜롭다면, 진짜 권력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여 시기와 분쟁을 그치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지혜는 헛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 자랑해봐야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만 일으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볼로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자랑해가지고 파당을 만들었다? 그건 무가치한 것이지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만유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고 이러면 결국은 분당, 파당, 시기와 분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죄 용서받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굳이 우리가 누구 뒤에 줄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다 독립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더 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갈라지고 앉았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그 말의 연장선입니다.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누구의 줄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굳이 그걸 찢었겠습니까? 그걸 찢고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성전이 되사 그 몸을 흐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죄 용서받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데, 근데 어디 뒤에 가서 사람 뒤에 줄을 선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피를 온전히 흘려서 우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 같은 모형이 필요 없고 온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알고 조심해야죠. 성전을 잘 관리해야죠.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하고 우리의 몸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할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분을 잘 모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을 없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의 지혜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